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시간에 어려운 고백을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이 사생아였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던가요? 저는 어려서 6살 때부터 엄마가 이고 다니는 장사를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보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아버지는 매일 엄마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불쌍한 엄마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을 갖고 산다면 모든 가정이 피곤해요. 힘들고 어렵고. 근데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좀 용서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게 됐어요. 엄마가 살아온 길 발걸음마다 되짚어 봤더니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오히려 이기적이었고 엄마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라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를 저를 혼자 키우지만 정말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래서 자식 입장에 서서 지금은 이해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나한테 과하게 해도 그래, 너는 예수를 모르잖아. 너는 예수를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쉬워졌어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는 그 고생 많은 7남매를 키우면서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직장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고 생선을 다라에다 띄어서 이고 여름엔 썩으니까 과일 장사를 했어요. 우리가 과일 한 봉다리만 들어도 무겁잖아요. 그런데 큰 다라에 과일을 이고 10리, 20리, 30리 막 이런 길을 걸어다니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엄마를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우리는 고생하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를 만난다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화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돼요. 자꾸만. 저 사람은 저래서 못할 거야. 이래서 힘들 거야. 이러저러해서 힘들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똑같아 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꽃이 왜 다르겠어요? 수백 중의 꽃이, 수천 중의 꽃이 있듯이 우리 사람도요, 수천 중의 성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는요, 굉장히 단순하고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몸집도 작고 키도 작고 그 작은 키에 작은 몸에 7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노고가 컸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한 번의 실수를 용서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너무 잘못하잖아요. 수만 가지를 하나님께 잘못하면서 부모의 그 한 가지 결점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엄마를 용서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용서가 빠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를 용서하는 게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결혼해서 시집살이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소중함이 더 간절해졌고요. 나의 어머니 얼마나 저보다도 더 마음 졸이고 저보다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만, 저를 가졌을 때 이 낭떠러지에서 막 굴르고 약 먹고 별짓 다 했대요. 그런데도 제가 안 떨어지더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네 엄마 안에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너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픔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키웠대잖아요. 엄마는 저를 어떻게 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키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새벽 4시에 저를 눕혀놓고 나갔대요. 갓난아이를. 그리고 저녁 8시에 와서 젖을 먹였대요. 근데 그 아이가 안 죽었어요. 바로 저예요. 그게 하나님이 키웠다는 증거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위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갓난아이를 놓고 갔을 때 배는 또 얼마나 고팠겠어요. 저는 충격적이었죠, 그때. 그런데 지금은 그건 지나간 일이잖아요. 엄마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이를 놓고 갔을 때 젖이 불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저보다도 더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10달을 품어준 것도 감사한데, 그거 조금 어릴 때 젖 안 물려줬다고 그걸로 제가 속 죽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셨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됐으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지금 우리 엄마가 살아 계세요. 엄마가 불쌍해요. 너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지금은 거동을 못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가면 좋아하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또 제가 없을 때는 항상 앉아서 아침, 저녁, 점심 기도 꼭 하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항상 엄마가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계시면 그렇게 하세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저희 지체들 중에서도 엄마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니까요. 도구로서 도구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도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하는 게 도구예요. 세상에 가장 바쁜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죠. 지금은 나가기만 하면 일이야.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일거리가 없었어요. 생활력 강한 엄마를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 컸고 굶어 죽지 않았고, 우리 모두 다 잘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엄마한테 배웠고, 사랑을 엄마한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고, 우리 엄마는요, 없어도 나눠먹기를 참 좋아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항상 집안에 많았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만 나면 부모님들, 그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칼국수, 팥칼국수를 끓여서 먹던 생각이 나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먹고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랬었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도 나누기를 좋아했고 남을 사랑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보냈나 봐요. 고생스러워도 그곳에서 함께 하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고통이 아니라 그런 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